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긴다면 오늘 이 말씀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에 먼저 집중해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할 것인가?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는 것,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짓밟으면서 이 세상에 이웃을 사랑한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하여 산다면 땅에 보물을 쌓는 일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하늘 창고에 가득 보물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임신한 아빠, 엄마, 부모들은 그 아이가 뱃속에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태어날 아이를 많이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출산이 가까워지면 아이에게 필요한 여러 출산용품을 준비하게 됩니다. 베네쪼고리, 그리고 딸랑이, 작은 신발, 양발, 또 이렇게 아이가 사용할 그런 담요, 기저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준비합니다. 어떤 집에는 벌써 아이가 태어난 것 같이 방을 완전히 꾸밉니다. 색지를 알록달록하게 한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백지를 바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부모들은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준비한 출산품을 한 번씩 이렇게 돌아보고 만지면서 참 좋구나, 우리 아가 어서 건강하게 태어나서 이것들을 네가 소유하고 네가 사용하고 그런 꿈을 꿉니다. 여러분, 이 부모가 아이를 기다리면서 얼마나 이런 것들을 정성껏 준비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가 천국에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하여 아주 필요한 것들,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될 것들을, 귀한 것을 다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합니다. 태어날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나 베네쪼고리가 있어야 되니까 준비해 말한 적 없습니다. 딸랑이 좋아하니까 딸랑이 양쪽에 소리 나는 거 준비해줘, 한쪽에 소리 나는 것 말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지만 부모님이 알아서 이 아이에게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삶을 끝내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걸 믿습니다. 천국은 내가 준비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죽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천국에 산 영원히 설 수 있는 것들을 다 준비해 놓았다는 이 변치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살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 네가 천국에 창고를 준비해야 된다. 천국에 보화를 사야 된다고. 아니, 하나님 다 준다면서요, 다 있다면서요. 그럼 하나님 말씀, 그래, 필요한 거, 네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는 다 있어. 그런데 그것만 아니야. 상급이라는 것이 있어. 상급, 천국에 와서 누려야 될 상급이 달라.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자,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 합니까? 하늘에 쌓아두라고 합니다. 여러분,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기에 보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테사우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테사우로스. 이 테사우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창고라는 것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농사도 짓고 사업도 해가지고 소출,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자는 이 어떤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어떤 소출이 있었기 때문에,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자가 고민을 합니다. 창고를 크게 늘려야겠다. 창고를 크게 지어가지고 이 보물들을 다 거기에 넣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12장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기에 많은 것을 쌓아둘 창고, 그때 테사우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렇게 이 부자는 내 영혼이 사용할 많은 것을 창고에 쌓아두었다라고 말했지만, 그 다음 절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이 사람은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영혼이 땅의 창고들을 많이 늘리고 통장에 엄청난 돈들을 모아둔 것이 자기 영혼이 편안히 쉬고 즐기고 누릴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취해버리면 내 영혼아 편안히 쉬자 그랬습니다. 이 사람도 내 육체야 편안히 쉬자 아닙니다. 자기 영혼까지도 이 돈이, 이 부자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로 인하여 자기 영혼도 어떤 평안을 쉴 줄 알았습니다. 그는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질로는 절대로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창고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그의 영혼이 안전하게 쉼을 얻을 수 있는 보장을 주지 않습니다. 아니, 보장을 줄 정도가 아니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질로서 이 땅에서는 그의 영혼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다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취하며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에게 사용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사실 알아야, 창고라고 하는 테사우로스, 이 창고, 이거는 보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다가 이 보물을 많이 쌓아라, 이 말의 의미는 19절의 이 말씀, 바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의 의미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늘에 창고를, 보물이라는 테사우로스라고 하는 것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이 말은 하늘에 창고를 많이 지어라, 이 말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어떻게 쌓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늘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쓸 것을 다 어떻게 한다 그랬지요?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하늘에 땅에 창고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 창고에 보물을 많이 쌓아라, 이 말의 의미는 하늘에 창고를 많이 준비하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간단한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필요한 보물을 하늘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창고만 지어놓으면 하나님이 그 창고에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직 이해가 잘 안 되나요? 우리는 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이 말은 보물이라는 단어가 창고라는 단어와 똑같기 때문에 하늘에 창고를 많이 지어라. 창고를 지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 놓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 창고가 없으면 노숙자 생활해야 됩니다. 그냥 이웃집에 가서 얻어서 잠을 자고 또
쓸 것도 그냥 얻어먹고, 물론 천국은 우리가 알기로는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정확하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상급이 다른 겁니다. 예? 의인의 상급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두고 땅의 보물을 쌓지 말고,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땅의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의 창고를 지어라. 이 말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이 말씀이 땅의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이 말씀인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것이 쉬워요? 돈 쓰는 것이 쉬워요? 네? 어때요? 네? 뭐가 쉬워요? 쓰는 것이 쉽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쉬운 겁니다. 아주 돈 쓰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돈 버는 것보다 돈 쓰는 것이 훨씬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돈 쓰는 것이 쉽다고 말하는데 주님의 가치관 안에서는 돈 쓰는 것이 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쉽게 돈을 썼기 때문에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돈을 어렵게 사용해야 됩니다. 예? 이것을 어렵게 쓸 줄 알아요. 기독교인들은 돈과 시간을 쓰는 것이 버는 것보다 더 어려워져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돈을 버는 것은 아주 쉬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돈을 쓰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간단히 말하면 내 멋대로 쓰면 쉬운 거예요. 내 멋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쓰면 돈 쓰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여러분이 돈을 쓰는 것이 버는 것보다 더 쉬웠다고 말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 상태이냐? 바로 돈을 주님의 뜻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멋대로 써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쓰는 것이 참 쉬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물을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가, 우리 자신을 위해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 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내 기분대로 돈을 막 써가는 과정은 바로 보물을 땅에다가 쌓는 작업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쓸 때에 이미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쓰여지는 그 재정이나 또 우리의 시간들은 그것이 내 멋대로 쓰여지는 것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하늘의 창고로 그것은 바로 옮겨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의 가치관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충성스러운 청지기여야 됩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뭔지 아시죠? 청지기, 주인의 것을 아주 주인의 뜻대로 잘 관리하는 사람을 가리켜 청지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돈이나 또 이 청지기가 시간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친구나 만나러 다니고 또 뭐 여행이나 다니고 주인의 일은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청지기 자격이었기 때문에 주인이 딱 보고 시간이 돼가지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면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해임시켜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로 살아야 된다. 누누이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고 들어왔고 또 그렇게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자세,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살고 있는가, 이거는 간단합니다. 뭐 하나님께 예배를 열심히 왔다 갔다 한다고 그 충성스러운 청지기다, 이거 아니에요. 간단해요. 여러분 시간 사용하는 것, 여러분 돈 쓰는 것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어떤 그런 진실된 청지기인지, 주님의 백성으로 또 오늘 여러분은 그 주님의 주도권적인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사는지를 여러분이 돈 쓰는 거 보면 알아요. 예? 두 사람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나올 때 돈 쓰는 거 보면 알아요.
누가 더 베푸는지, 누가 더 섬기는지. 간단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청지기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것에 내 멋대로 쓰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는 것에 주님의 뜻대로 시간과 돈을 쓸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늘의 창고를 확보하는 일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을 땅에 쌓아두면 이거는 자꾸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누군가가 탈취해가고 뺏어가고 도둑질해가고 좀이 생기고 또 이렇게 부패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는 곳에 언제나 문제가 생기지요? 그렇지요? 돈이 있는 집안 한번 보세요. 부모가 이렇게 죽게 되면 얼마나 자식들이 서로 어르는거리며 돈 하면서 그렇게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보니까 300억대의 실화입니다. 300억이 넘는 부자가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숙자입니다. 서울역에서 박스 피워놓고 자고 이렇게 수개월을 노숙자 생활을 한 거예요. 이 아들하고 며느리 이 둘이가 아버지가 그렇게 많은 재산이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작은 빌딩 한 20억 30억 하는 빌딩, 그리고 아버지의 집, 이거를 거의 이 아버지를 협박하다시피 해가지고 이거를 재산을 자기네들 앞으로 이전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너무 상처를 받고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300억 원대 되는 이 강남의 빌딩들을 그 모 사회단체에다가 기증을 해버린 거예요. 나중에 아버지는 아들과 며느리가 이 구박을 해가지고 집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제 한 2, 30억 되는 빌딩 하나 탈취하고 아버지 집을 빼앗은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쫓아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으로 세금 이런 영수증이 계속 날아오는데 언젠가부터 보니까 그 주소지에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빌딩인 거예요. 그것도 몇 개나 되는 거지요. 너무 놀라가지고 확인을 쫙 해보니까 그 등록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 자체와 모든 관리는 다른 단체가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세무서에서 잘못돼가 이 주소지 아버지 쪽으로 뭐가 이래 날아왔나 봐요. 그래서 이 아들과 며느리가 그날부로 서울 시내를 뒤지면서 자기 아버지를 찾는 것입니다. 쫓아낸 그 아버지를 찾는 것이지.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흥신소에다가 맡겨가지고 돈을 많이 주고 사람 찾는 그런 사람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다 뒤지는 겁니다. 여기저기 요양원을 뒤지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어느 한 곳에서 노숙자 생활하고 있는 그 노인을 발견한 거예요. 그 노인을 차에다가 태워가지고 집으로 온 거예요. 자, 이런 이 비참한 일, 그리고 이제 이 노인에게 약간의 치매기가 있다 이래가지고 법원에다가 그 노인이 결정한 그 이 사회단체로 재산을 기증하고 또 이 아들이 노인이 더 이상 치매로 인해가 판단 영역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판단하고 관리하는 사람을 아들로 위임해달라고 법원에다가 재판을 청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재판을 하는 가운데 결정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들통났느냐 하면 가정부가 아들과 며느리 편에 서서 그거를 이렇게 변론을 해주면 끝나는 것입니다.
저 어른애는 치매로 집을 나갔습니다. 그냥 할아버지는 며느리와 아들이 나를 쫓아내가 집을 나왔고, 나는 내 뜻으로 내 재산을 300억 원 되는 재산을 사회단체에 기증했습니다라고 하는데,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치매입니다, 치매 때문에 그랬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사실 의사는 이 할아버지가 치매 증상이 있다고 의학적으로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이 가정부가 그 재판 현장에서 증언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거는 아들과 며느리가 세운 증인인데 사실 할아버지를 쫓아낸 것은 아들과 며느리입니다 라고 증언해 준 거예요. 이 가정부를 통해 가지고 이 할아버지를 유혹하도록 한 거예요. 늙은 할아버지를 유혹하도록 해가지고 그렇게만 하면 이 가정부의 아들이 이런 불치의 병으로 병원에서 있는데 수술비가 많이 들어요. 그 돈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줄게. 아들이 그렇게 하고 며느리 해가, 그래서 아버지를 아주 이렇게 난처하게 만들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너무 착해가지고 이 가정부가 아들이 수술을 받아야 돈이 없어 수술을 못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병원에 찾아가서 수술비를 다 지불해 줘 버린 거예요. 할아버지는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이 쫓겨나기 전에 그거를 알았던 이 가정부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정부 생활하다가 수년이 지난 다음에 정인으로 났을 때에는 당연히 아들과 며느리는 자기 편을 들 줄 알았는데, 그 얘기를 진실되게 얘기를 해요. 저 할아버지를 쫓아내기 위해 이런 일들을 직접 나를 시켜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결국은 이 강남재산은 사회복지기관에 그대로 위탁되어 운영하는 거로, 또 그렇게 재산을 넘기는 거로 판결이 나고, 아들하고 며느리는 물론 뭐 아버지 것 탈취한 20억짜리 건물은 있겠지만 그 외에는 더 이상 소유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돈 문제로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아버지를 노숙자로 만들어서, 얼마나 좋은 아버지예요. 자기에게 그래도 빌딩을 넘겨줬는데 그런 아버지를 모시기는커녕 이렇게 노숙 생활하도록 내어 쫓는 일까지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거 보면 돈이 얼마나 사람을 추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땅에 돈을 쌓아두게 되면 추해지는 것입니다. 늘 문제가 생기고 혼란이 생기는 것, 가치관에.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에 하늘에 사라. 여러분, 하늘에 사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 헌금을 다 하면 하늘에 쌓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잘 살펴보면 압니다. 여기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앞쪽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우리는 20절 이후의 내용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9절 사이에 내용 전체의 흐름을 여러분이 좀 읽어봐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상이 너희에게 있다, 이 말씀을 7번이나 해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9절 사이에 하나님의 상이 너희에게 준비되어 있다, 상이라는 말도 하기도 하고 갚아준다라고 말해요. 갚아주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갚아준다, 상급이 있다, 이 말을 7번이나 사용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번이라는 것은 완전한 것을 말해요. 예수님이 딱 7번을 얘기하고 더 하시지 않았어요. 완전한 숫자, 너희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완벽한 것으로 주시고 축복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 때 하늘에 창고를 만드는 삶일까? 우리가 가야 될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창고 안에 여러분에게 상급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 은혜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1절 이후에 보면 구제해야 된다, 선행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금식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하나님의 상급이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이렇게 18절까지 이르는 19절에 이르는 말씀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상급이 너희들에게 준비되는
창고를 확보하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 여기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바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이 말씀은 앞에 1절에서 18절의 내용을 모르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제해야 되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 앞쪽에 있는 6장 16절에 보면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을 어떻게 해야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가 있는지, 금식을 어떻게 해야 하늘의 창고를 만들 수 있는지, 땅에서 굶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네가 기도하면 하늘의 창고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금식은 얼마나 복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 이렇게 순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원을 받습니다. 다음 주간부터 2주간을 이제 성전 12시간 기도 준비하는데, 그런 기도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나지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하여 은밀한 가운데 돌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너희가 진실되게 기도하면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 될 것이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 말씀하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 기도라든가 금식은 이미 그들은 이 땅에서 모든 그 효력을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듯 해야 됩니다. 선을 베풀 때에도, 예배 드릴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그것이 바로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듯 주님에게 하듯 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창고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의미와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과 같이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따라합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자. 하늘의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방법은 똑같은, 간단합니다. 뭐냐면 바로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사람 앞에 칭찬받고 사람 앞에 잘난 사람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주님에게 다 은밀한 가운데 받으시는 주님에게 다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전부 하늘 창고에 다 보화들로 귀하게 여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장 3절의 말씀에 보면 6장 3절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늘의 보물을 찾는 방법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어떻게 모르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땅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또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하늘 창고를 확장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 아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마태복음 6장 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구제함을 뭐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뭐 하신다? 갚아주신다. 여러분이 은밀하게 100만 원을 귀하게 정말로 사용했습니다. 헌금도 하고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했습니다. 선교에 동참하고요. 은밀하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시고. 아는 거로 끝나나요? 하나님이 뭐 하시지요? 정말 중요한 거 갚아주셔요. 근데 여기서 믿음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믿음. 근데 하나님은 갚아줄 때 어떻게 갚아줘요?
어떻게 갚아줘요? 여러분이 10개를 드렸다면 하나님이 10개로 갚아줄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마음에 들어버리면 여러분의 인생은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기로 작정했으면 여러분의 모든 필요는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그래서 하늘 창고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엄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죠. 실력 있는 의사 A.J. 크로닌 박사는 자기 의술, 자기 명성을 의지하고 큰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 병원을 통해서 많은 어떤 부가 자기 인생에 이렇게 쌓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을 오픈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크로닌 박사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손님들이, 환자들이 생각만큼 오지 않았습니다. 의사들 월급, 간호사 월급, 모든 분들에게 이걸 경영을 해야 되는데 적자가 눈더미같이 자꾸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경영을 잘 못하나 보다 이래 생각하고 경영을 잘하는 사람들을 직원으로 또 뽑고 더 공격적으로 이렇게 병원을 운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광고하고 홍보해도 환자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크로닌 박사는 이러다가 이제 파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병원 문을 닫아야 되고 이 빚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답답하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을 때 이 크로닌 박사가 하나님께 엎드렸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 크로닌 박사의 가슴 속에 들려옵니다. 야, 그러니 재물을 위해 일하지 말고 재물을 위해 일하지 말고 나를 위해 일하고 환자의 생명을 위해 일하여무나,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병원을 세우면서 그는 우선 이 다 빛으로 이 병원 만드는데 이거 갚아야지, 돈 벌어야지, 여기에만 막 몰두하던 이 크로닌 박사가 주님의 음성을 내립니다. 나를 위하여 일하려무나, 환자의 생명을 위해서 네가 좀 일을 하려무나. 그럴 때 돌아봤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병원을 세우고 일한 것이 있었던가? 정말 환자들을 생명을 위해 가지고 병원이 존재했던가?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의사들 월급 주고 우리가 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 이 병원이 존재했던가? 돌아볼 때 너무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했던 것입니다. 주님, 지금까지 땅에 재물을 쌓는 일만 내가 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했는데 난 하늘에 쌓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하늘에 쌓은 것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회개를 하고 또 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교육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환자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제 돈 없고 힘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기 시작하고 봉사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낌없이 적자가 나든 말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자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크로닌 박사의 병원에 환자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과거의 명성에 버금가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의사들 세계 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 크로닌 의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크로닌은 유능한 의사 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크로닌. 사랑하는 여러분, 크로닌이 세운 이 병원은 어느 날 어마어마한 국제적인 병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위기가 왜 왔는지를. 땅에 보물만 쌓으려고 하다 보니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았느니라. 어쩌면 우리는 하늘 창고는 텅 비어있는, 보물을 전혀 쌓을 창고조차 만들지 못한 그런 우리 인생을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는 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느냐 하면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재물과 영광을 버리고 애굽 궁 안에 있는 그 모든 호의호식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상급을 주셨습니다. 인류 역사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는, 그리하여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가는 지도자로 삼았던 것이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모세는 상 주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우리도 모세와 같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 갚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10개를 심으면 10개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1000개, 10,000개 헤아릴 수 없도록 준다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며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갚아주시는지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때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무 많은 것을 주셔서 그것을 감당할 길이 없어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더 이상 담을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얻었나이다. 세상 모든 영광은 손살같이 여러분 앞을 지나갑니다. 그 한순간에 지나가는 영광에 붙잡혀가지고 그냥 거기에 매몰되는 무덤에 빠지는 그 함정에, 마귀의 함정에 빠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쌓아두면, 세상에 쌓아두지 맙시다.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귀한 것들을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한 과부가 교회에 와서 헌금합니다. 예수님은 헌금함에 관심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부자들이 사람들 보는데 봉투를 탁 흔들어 가지고 넣습니다. 그러니까 와, 어기를 넣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불교에 이거를 갖다가 돈을 막 내는 거를 뭐라고 하지요? 시주라고 합니까? 근데 불교는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그 4월 초 8일 날 이런 데 가면 많이 낸 사람은 부처 가장 앞에다가 달아요, 등을. 여러분 한번 정확합니다. 그냥 낸 사람은 쫙 공지에 그거 찾으려면 수백 개 찾다가 자기 이름 못 찾습니다. 돈 많이 내면 가장 부처 앞에 이름을 쫙 적어가 다릅니다. 여기는 억대, 여기는 1,000만 원대, 여기는 100만 원대, 여기는 뭐 몇만 원대, 여기는 알았어. 그래 이름을 다 붙여주는데 정확하게 그래요.
그건 사람 앞에 보이는 거지. 전부 인간적인 돈을 끌어내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 기술에 어리석게 사람들이 속아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개척하고 지금까지 이 공식적인 헌금은 주보에다가 명단을 싣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교회 갔다 오면 자기 이름이 빠졌나 안 빠졌나 맨날 그것만 봅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 아주 기뻐합니다. 시골에 아버님 시골 교회에서. 그래서 그 재미로 다 감사헌금, 11조, 선교헌금 구분해가 큰 돈은 하지만 너가 내 이름이 여기 다 실렸다. 여기 실리면 하나님 나라에도 실린다. 그 착각에 빠져 있다고요. 여러분 물론 이게 중요합니다. 이름을 실은 것은 헌금한 자가 누락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교회에다가 통보를 하면 내가 헌금을 했는데 왜 헌금이 누락됐느냐. 이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사람이 돈을 만지다 보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이 11조를 들었으면 11조 명단에 반드시 있어야지. 그게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위해가 하는 것이지 뭐 사람들 앞에 그 부자들이 헌금을 하면 봉투를 한번 흔들고 넣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과부가요 아무 가진 것이야. 두랩돈 그저 빵 하나 사 먹으면 끝날 돈. 그 마지막 돈을 자신의 이 주머니에서 끌고 가지고 그 돈을 넣으면 부끄러워가요. 사람들 앞에 보이지도 않고 조용히 넣고 헌금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찝어가지고 사람들한테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부자들이 많은 돈을 헌금에 넣는데 오늘 하나님은 누구의 헌금을 받았느냐? 저 과부 전 재산 자기의 전부 자기의 보물을 하나님께 드린.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보물을 하늘 창고에 저축하고 하늘에 이렇게 쌓아라.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헌금, 마음이 없는 베품은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에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혹여나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에 마음을 다하지 못함이 있었다면 이거는 땅에 사는 것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적에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땅의 예배를 드리고만 우리 하늘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헌금도 마음을 다해야 다음 주간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마음을 다한 헌금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정말 마음을 다해 형식의 헌금을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릴 때 정말 나의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고 엄밀한 중에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